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13장 14절로 26절, 13장의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 함께 나누지 못한 말씀이 3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안에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책,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담긴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책의 마지막 장, 이 33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피지 않았던 본문도 잠깐 좀 중요한 말씀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보아야 할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두 번째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1절이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첫 말씀이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의 일과 세상의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참 애송하면서 기쁨으로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묻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의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 말씀들이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노여움과 분함 가운데 그들을 이 성에서 그들이 다 죽어 시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들의 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거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 33장 6절의 말씀도 참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그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연약해지고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도 나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그들을 다시금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11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지난 날처럼 되게 하겠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처럼 그들이 다시금 다 돌아와서 이제 지난 날처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쭉 들려주시는 겁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진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언제나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회복의 말씀 이전에 언제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위로의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먼저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에게서 나오게 될 공의로운 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 그리스도가 장차 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유다 집에 대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이미 130여 년 전에 망했던 아수르에서 망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또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만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세 번째로 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될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과 이제 곧 패망하게 될 남유다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해 주신 선한 말,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세월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이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겁니다. 15절에서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될 때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날 공의로운 한 가지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아주 공의로우신 그런 나무 가지처럼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로부터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다윗에게서 나오게 될 한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실행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을 찬송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날,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작게 보자면 7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 고향 땅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돌아올 때에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너희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그들을 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는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윗의 후손 중에 스룹바벨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 고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15절 16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모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되면 이 남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귀환한 다음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도 다시금 짓고, 그래서 그 지어진 성전을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실현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집의 왕위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사장의 직분도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1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바로 유다의 왕으로 오시리가 어디에 계시냐 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또 18절의 말씀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예배하는 제사장,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여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생들의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거다. 여기서 말하는 또 제사장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중보하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18절은 왕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고 제사장도 역시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거다. 이것이 곧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9절로 22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20절과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약속들이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어려워서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봐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마음에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 좀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내용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자, 먼저 이 20절과 21절에 이 나오는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언제나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게 하였다. 너희가 만일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레위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종 다윗의 자손이 보좌에 앉아 왕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레위 집안이 제사장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내용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낮을 정하시고 밤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과 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정하게 이것이 바뀌고 계속 변화가 됩니다.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고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정하게 정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정하시고 계절마다 낮과 밤의 시간이 조절이 되지만 그러나 낮이 오고 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이것이 변함없이 일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낮과 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이 낮과 밤의 이 정한 시간을 너희들이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낮과 밤을 정한 시간대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너희들이 바꿀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도 너희들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을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한 겁니다. 낮과 밤과 정한 그 하나님의 약속,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것이 변함없이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바꿀 수 없을 거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다윗 자손과의 약속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20절과 21절을 보면 세번역은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본 뜻대로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의 말씀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만물, 하늘에 저 무수히 떠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바다의 저 수많은 모래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곧 나라가 망하게 될 거지만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렇게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도 여전히 유다 사람들은, 유태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번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태민족 한 민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레위 지파에 속해져 있는 왕같은 제사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더 번성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33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치료하시며 고쳐 펴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영원한 약속이 언제나 나의 삶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기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여기서 두 가게, 한 집안들을 버리셨다. 이것은 두 가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저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버리신 게 아니다. 그들을 다 돌아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 잘 생각해 보아라. 나의 참 뜻은, 나의 본심은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오게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4절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이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거역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다, 이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 백성을 멸시하면서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이 그것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네가 생각해 봐라. 이건 결코 그들의 그 주장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들의 그 이야기는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결코 그 택하신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5절과 26절에서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하는 25절과 26절은 좀 전에 보았던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이거 없을 수 없는 겁니다. 낮이 되면 그 다음에 밤이 되고 밤이 지나면 낮이 되고 이렇게 밤과 낮을 하나님이 일정하게 정하셨는데 이것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없어질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의 법칙을 정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은 이 천지의 법칙을 정하셨고 천지의 법칙대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자손들을 다스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거나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천지의 법칙이나 주야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것도 만약에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 이러한 천지의 법칙과 이 밤낮의 모든 운행하는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과 맺으신 약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약속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의 마지막에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30장에서 33장까지 이르는 위로의 책, 이 말씀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면서 언제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나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위로의 책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여러 날을 거쳐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 하나님 되시니 언제나 변함없는 그 약속,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셔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을 만드시며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 중심에 모셔 그 약속들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늘 기도하고 그 약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